부활의 신앙 말씀을 이제 4일차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 2, 3, 4일차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뼈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 5, 6, 7, 8차는 이제 성경, 교회 공동체와 교회됨, 교회 중심 생활 이제 이런 식으로 점차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내용으로 이제 확대되어 가지고 들어오죠. 우린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를 하죠. 교육에 대한 문제, 핵심인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기독교 기본 진리와 교회 생활 기본 용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언젠가 전체 리더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사안들을 좀 요약을 해달라라는 내용들을 총망라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론 일 다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 8, 90%는 포함을 해서 이 내용을 이제 나누었죠. 오늘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 1시간 반에 걸쳐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약속의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적인 삶을 살다간 현인 혹은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죽음을 보여준 성인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상태 그대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사탄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사망이다. 인생도 기쁨도 행복도 인간관계도 모두 끝났고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생명이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하신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일부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나의 삶의 모습대로 부활하는 것이다. 진정한 인생의 회복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아멘. 자,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없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지금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있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이 부활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상태로 항상성을 유지하며 사는 게 컨시스턴시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컨시스턴시가 부활에 계속 지속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 이것이 기독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뇌어 봅시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시작.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예. 자, 일반인의 부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부활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재기하는 일을 두고 비유적으로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의미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예는 거의 전무하다. 성경은 온전한 의미의 부활을 말씀한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 회당장이라는 공적 직함과 야이로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이 사건은 허구가 아닌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가시는 도중에 비보가 전해졌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다. 야이로의 집은 곡하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 하실 때 그들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선포하셨다. 그때 죽은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녔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야이로의 딸은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부활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사로의 시체는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무덤 밖까지 진동했다. 나사로는 잠을 자거나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은 상태였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셨다. 그때 나사로는 장사 지낼 때 감싼 배와 수건을 두른 모습 그대로 걸어 나왔다. 나사로는 분명하게 완전한 부활을 증거한다. 성경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통 부활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언급하는 이 부활이 되는 거와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설 영화에서 이걸 보면 이게 완전히 죽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재기하는 이런 일들을 두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게 부활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두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은요 완전하게 죽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삶이 완전하게 끊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완전히 죽어졌고 삶이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이 끝나버린 인생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하는 이 시점에 대한 상징적 의식은 세례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죽고 다시 나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분명한 사례로 요한복음 11장 39절 44절에 나사로라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으로 실증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완전하게 죽은 사람이었어요. 시체가 완벽하게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정확하게 죽어버린 시체 상태에 있었어요.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썩어버린 그 시체는 흙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여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지칭을 한 그 나사로는 누구겠습니까? 이 나사로는 나사로의 영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든 모습을 입고 너가 다시 나오라라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나사로의 영이 다시 이 나사로의 육신에 들어가서 그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썩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걸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모두 수족을 꽁꽁 동했으니까 아마 내 생각에 통통통통 튀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성경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이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뭔가 실증을 하여 보여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설명하셔야 돼서 이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십자가는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극심한 고문을 당하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뒤에 숨을 거두셨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창을 찔렀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셨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서 그가 소유한 무덤에 안치했다. 부활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식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세워서 지키게 했다.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인 현재의 주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앞에 우리가 1번에서 봤는데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죽으심이라는 것은 이 영이 예수님의 육체를 떠나가지고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기능을 정지해서 모두 멈춰버려야 된다. 그걸 뜻해요. 이 기능 정지의 모든 내용들은요, 뭘 뜻하냐면 죽음은 영혼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죠? 영혼이 떠나시는 거고, 성경에서의 모든 죽음은 레위기서의 말씀에 증언해 하면 17장 11절이죠. 증언해 하면 인간이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움직이는 이런 피가 몸에서 딱 정지되었다. 그걸 뜻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신다라는 것과 동의하는 피가 드디어 그 역할을 멈췄다. 물리적으로. 그걸 뜻해요. 이게 영혼이 떠나는 것과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이 멈추는 것은 동일선상에서의 생명을 이루는 이런 일인데 이 생명을 멈추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모든 그 죽음이 분명히 되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성경은 그걸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극심한 고문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건장한 이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고통당하다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너무나 신체가 건강하니까 빨리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는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창을 옆구리로 쭉 찔렀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성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침잠하여 딱 이렇게 멈춰버린 이런 상태가 되어서 가라앉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이 있는 거죠. 그 물은 무슨 물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림프렉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이 몸 속에 있는 이 수액과 피가 모두 다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딱 흘러 나왔어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들 얘기를 하면 주일이죠. 이 주일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손에 박힌 이 못자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심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주일은 뭘 기뻐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 그래서 우리들이 1년 내내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주일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 그날은 우리들의 날이 아니에요. 누구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일을 기뻐하는 주의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일날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은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그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그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즐거워하는 기쁨도 없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 마음도 없어. 그럼 그 사람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몸만 여기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고 하는 거지.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나눠주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십니까? 주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 예, 주의 날입니다. 이게 주의 날은 주일인데요. 그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인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때 6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이 되어지는 날을 영소가에 계속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라. 그 조건은 이 영소가에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너와 나 사이에 주어진 딱 한 가지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이 언약을 지키면 너와 나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너와 나하고 관계는 끊어진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수고하여 이루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는 그 은혜의 삶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은혜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니까요, 율법적인 모든 일을 하고 수고하는 그 삶의 일들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의 말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게 된 거예요. 어떻게?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이런 삶을 우리들이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의 날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일태에서 일하는 첫 번째 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영광이다라는 이런 내용은 에덴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어도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그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게 하시는 것일 뿐 나머지 어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 죄를 회개하려고 주님께 주셨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상급을 주시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 아니면 뭐라고요? 상급.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회개는 고통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상급은 뭐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고난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고난은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면 따르게 오는데 뭐.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절대 포기 안 하셔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한 내용으로 요약을 하셔서 인생을 말씀하십니다. 3번,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의 증거. 기독교의 역사학자 게리 하버마스와 대표적 무신론자인 앤터니 플루가 진행한 공개 토론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개 토론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앤터니 플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만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활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관성이 없고 부활의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역사학자 게리 하버마스는 성경과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명확한 부활의 증거들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했다. 게리 하버마스가 사용한 대표적 증거는 1. 당시의 법적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등장시키는 것과 이에 대한 반론이 없는 정황. 2. 죽음을 불사한 부활의 증인들의 태도. 3.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형제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다. 놀라운 사실은 부활 논쟁을 마치고 1년이 지난 2004년 앤터니 플루가 무신론자에서 이신론자로 전향한 점이다. 그는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고백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일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대로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거시적 내용만이 아닌 미시적 내용에서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일관성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중요한 증거이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복음서는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로 기록하고 있다. 여성 참정권이 19세기 말에 실현된 것을 볼 때 2000년 전 여성의 위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당연히 여성들의 증언은 신뢰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신빙성 있게 제시하려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증인으로 제시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법적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등장시킨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이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수의 증인들이다. 동시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환각 증세를 겪고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미 1세기에 반박당했을 것이다. 다수의 증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이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당시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핍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들은 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부활의 증인들의 순교, 야고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당했다. 빌립, 그는 채찍에 맞았으며 감옥에 갇힌 후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마태 그는 파티아와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였고 에디오피아에서 박해받았으며 AD 60년 나다바에서 민을장으로 살해당했다. 작은 야고보 94세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돌로 맞아 결국 뇌에 손상을 입고 순교했다. 마띠아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하였으며 후에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했다. 안드레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에데사에서 붙들려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는데 기울어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기리는 웅장한 종교 의식을 할 때 순교당하였다. 그는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이 찢기며 그의 생을 마감하였다. 베드로 그는 머리가 땅으로 다리는 위를 향하는 자세로 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이렇게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만큼 자신이 고귀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바울 처음에는 사울이라 불렀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숭고한 희생과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치른 후 역시 네로의 박해 아래서 순교하였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 바울은 마을 밖 사역 집행장으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를 마치고 칼에 목이 베어 순교당했다. 유다 그는 AD 72년 에데사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다.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당했으며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하여 피부가 벗겨진 후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 불리며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을 경록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이며 복음 전파자이다. 그는 바울과 함께 많은 나라에서 선교하였으며 그리스 우상숭배 제사장들에 의하여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몬의 다른 이름은 젤로이다. 그는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영국에서도 선교하였다. AD 74년에 그는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요한, 이 사랑받는 제자는 큰 야고보의 형제이다. 에베르소로부터 로마로 강제 송환 명령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었다. 그러나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를 입지 아니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그 후 도미티안은 그를 반모섬으로 추방하였고 요한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산 순교자이다.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출신이며 유대인 자손이다. 그는 약 AD 73년에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을 증거하신다.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리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인이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은 사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게리 하버머스라는 기독교 역사학자와 대표적 무신론자인 앤토니 이 플루가 공개 토일난 이 일은 3번이 있었는데 이 일은 그 당시에 떠들썩한 그런 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게리 하버머스가 주장한 대표적인 내용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법적 증인으로서 전혀 효력이 없는 여인들을 부활의 그 증인으로 등장시켰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들은 아니 이 여인들이 무슨 그 증인이냐,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그 당시에는 이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성인 남자들만 숫자를 셌어요. 군중이 모이면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늘날과는 내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들을 법적인 증인으로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음에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만큼 증거가 분명하다, 그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형제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형제 야고보는요, 예수님께 비난했어요. 나가서 보이시오.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형제들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부활 논쟁을 마치고 이게 3번째죠. 2번째는 죽음을 불사한 부활의 증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들여서 자기의 주장이라든가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가 말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내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어떤 사람들은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버리는 것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생명을 바쳐서 싸우다가 죽거나 뭐 이랬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 이것을 바치고 아무런 후회가 없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에요. 진실이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진실에 대한 내용을 부활의 증인들의 순교를 해가지고 1번에서 16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구태여 제가 이제 읽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법적 증인으로서 사람들, 그것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일이 여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성경대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2번 법적 증인으로서 전혀 당시에 효력이 없는 여인들이 그것을 증언을 했는데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두 명이 아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일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살아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그들에게 와닿았는데,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살아나신 일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매우 초유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전해지는 것을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해서 핍박을 했어요. 그 핍박을 한 이런 결과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자신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들은요 모두 죽었어요. 거반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짐승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굶어서 죽기도 하고 맞아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죽음을 담담히 다 받아들였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돌로메 같은 분은 정말 심각하게 죽으셨어요. 피부가 다 칼로 벗겨진 후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고통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달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같이 기름이 끓는 솥에 딱 던져지면은요 피부가 당연히 익어버릴 거 아니에요. 익어버리면 숨이 붙어 있어도 피부가 모두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죽거든요. 근데 이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을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분은 이미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다. 이게 순교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살아있는 순교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52쪽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그런데 이 내용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 자리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께 주신 메시지는 여기에 분명해요. 우리가 누구의 부활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지. 근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뭘 일으킨다고요? 삶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이 삶의 기적은 당연히 뭘 이기고 부활하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원수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다양한 방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으면 산다.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 그런 거예요. 교회됨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이루는 길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니까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는 거예요. 제가 희승 집사님의 간증을 보고 너무나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분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할 줄을 몰라. 근데 원래 이렇게 영업을 하려면 때로는 좀 강요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딱 끝내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인격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뺏겨 다른 사람한테 자꾸.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희승 집사님 너무나 얌전하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딱 얘기를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안 됐지. 안 됐지. 근데 제가 희승 집사님에게 권했어요.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신뢰를 하고 받아들인다. 끝까지 해야 된다. 만일 다른 일을 한다. 이번에도 다른 일 하면 몇 번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 하면 내가 교회 쫓아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럴 의향이 없었어요. 본인도 그럴 의향이. 그래, 하나님 앞에 이게 태도와 뜻들을 분명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벌써 지금 횟수로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야 드디어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꽃피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인생의 성공을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증거는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여러분 뭐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내 삶에서 열매를 맺은 일들에 한두 가지의 증거 이런 것들에는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달에 11조 내용을 보니까 90만 원. 그러면 이제 소득이 그만큼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소득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끝까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의 맥락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뭘 시키신다고요? 부활시키신다고요. 삶의 부활. 영혼의 부활 이후에는 삶의 부활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이런 일들은 한마디로 줄이면 내 인생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옛날에 대마초를 팔면서 돈 많이 벌던 그 시절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고유한 그 목적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내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신다고. 내 인생의 부활을 주님께서 증거하시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역시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근데 죽어버린 내 영이 부활해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내 삶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강력하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부활한단 말이죠. 부활한단 말이죠. 못 믿겠냐?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그냥 교회에 붙어있기라 좀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의 의미 4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대개의 경우 예수님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한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곧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은 실효적이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믿는 말씀은 살아있어 스스로 일을 하는 리빙 워드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물을 통일하심으로 말씀의 통치가 만물 가운데 미치게 되었다.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 왕자인 석가모니는 인생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의 실존적 물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을 닦았고 그 결과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욕심과 더불어 나의 자아를 비우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운 상태를 열반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의 세계이다. 석가모니는 자신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일 뿐이기에 나를 믿지 말라, 나는 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석가모니는 나는 진리가 아니기에 더 좋은 진리가 장차 나타나면 그 진리를 믿으라고 말했다. 불교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에 덕을 통해 다스리는 시대를 열기 위해 공부하고 재상이 되었다. 현실 정치에서 한계를 경험한 공자는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 제자들을 세워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공자는 늙어 고향에 돌아갔더니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인생을 바쳤지만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일에 큰 후회가 남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길에 음식을 차리고 자신의 불교를 성토하는 것이 제사의 기원이 되었다. 이것이 유교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되었다. 유교도 구원의 길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이에 비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독선에 빠진 인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류의 스승들과 다르게 자신을 구원자로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자명한 예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의 기준을 나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눈다. 기원 전 BC, 비포 크리스트, 기원 후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에 대한 이 내용은 첫 번째, 내가 전한 대로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이나 그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에 있는 상황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 때만 모든 약속은 예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는 모든 약속은 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실상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 약속의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시는데 그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부활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새 언약의 백성, 그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말씀은 살아있어서 스스로 일을 하는 리빙 워드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은 살아있어 스스로 일을 하는 리빙 워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만물의 이 모든 통치는 말씀의 통치를 인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다. 자,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불교는 스스로 득도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진리가 나타나면 그 진리를 믿으라라고 석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불경인에 나타나 있는데 만일 야소라는 분이 나타나면 나는 의미가 없다. 불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도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소라는 이름을 알았죠. 한국의 불경에는 삭제를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일본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제가 예시를 봤어요. 자, 불교에는요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내 인생에 그 절대자가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연등에 이렇게 불을 켜고 이제 돈을 내고 기와장에다가 뭐 이렇게 이름 쓰는 것도 돈을 내고 그러죠.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당 앞에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고 비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이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가짜 신자들이에요. 가짜 불교 신자들.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비는 이것은 뭘 두고 비는 것일까요?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면 물론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귀신들에게 비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 성황당 시나 이런 것이 혼합 종교로 돼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오히려 그것들에게 빈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좀 됩니다. 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이루어져봐야 참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되는 것이지만 무당 따라가지고 잘 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참 그건 어려운 일이지. 자, 불교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불교도들을 우리들이 모두 조금 보는 사시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불교도들이나 스님 가운데도 매우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하니까 깨끗이 살려고 삶의 모든 것들을 정화하면서 하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의 이제 사람인데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쳤죠. 그리고 그 제자들로 여러 통치에 대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고향에 돌아가겠다 하고 고향에 딱 돌아가서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애통해 하면서 그 부모가 죽은 그 길을 기념을 해가지고 제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사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기원은 공자가 자신이 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내용이 이어졌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이런 제사를 안 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근데 한국만 하고 한국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바에 의하면 이런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은 특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런 예시를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자신도 그런 예시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이런 모든 이제 내용들이 참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벤허라는 이 소설이 영화화가 됐죠. 근데 이 벤허라는 이 소설은요, 영국의 한 육군 중장이 자기는 뭐 다 믿겠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통독으로 자원해 가가지고 그 사람은 또 유명한 고고학자였거든요. 근데 잘 조사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양피지에 적힌 어떤 서류 하나를 이렇게 이제 딱 보게 됐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진실이 적혀진 그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 책자들이 이제 시중에도 많이 나와져 있는데 이 내용이 100% 진실인지 그것은 책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우지간 그런데 그 내용을 이분이 딱 보고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돌이키고 새롭게 쓴 책이 벤허예요. 아주 역사상 다시 볼 수 없는 굉장한 영화로 다시 이제 재조명이 좀 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역사의 기원을 나누는 이제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점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지고 계신 이 부활의 의미는 복음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딱 믿고 날 때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서의 기준이 된다. 그것입니다. 자, 5번 부활의 삶 찍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부활은 죽음 다음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인생의 한계와 절망을 이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유업이 된다.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유업이 연동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은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심는 삶이다. 그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면 당연히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부활의 삶은 십자가의 연합으로 시작된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거듭나는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한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거룩이 항상성 있게 지속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최종적으로 내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인생이 된다. 영산포 나루의 선한 사마리아인 오방 최흥종 목사는 광주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깡패였습니다. 1904년 당시 어린아이가 죽으면 갖다 버리던 애장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집을 짓고 살았는데 최흥종 목사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보다 선교사 일을 도와주며 돈도 벌고 출세길을 모색하려 생각으로 선교사 동네를 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 1909년 광주 선교 개척자 오웬 선교사가 지방에 전도를 나갔다가 폐렴에 걸려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드가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부탁으로 최용정 목사는 포사이드를 마중하기 위해 영산포로 나갔습니다. 말을 탄 포사이드를 안내하며 광주로 올라오던 길에 나병에 걸려 걷지도 못하는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최용정 목사는 그 거린을 피하여 도망하였지만 포사이드 선교사는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 그 거린을 태우고 직접 고삐를 쥐고 광주로 올라왔습니다. 광주에 도착했을 때 오웬 선교사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포사이드는 길에서 만난 나병 들린 거린을 선교부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기존 환자들의 반발로 아무도 쓰지 않는 감옥으로 옮겨 돌보았습니다. 동족인 자신은 거린을 피해 도망했는데 그 거린을 자식처럼 돌보는 포사이드를 보며 최용정 목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답을 얻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광주 양림동 일대에서 최용정 목사가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돌자 곳곳에서 나병 환자가 광주로 몰렸습니다. 광주 나병원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거린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포사이드의 모습을 통해 최용정 목사는 여리고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최용정 목사에게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최용정 목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최용정 목사의 모습은 어느 서양 선교사의 헌신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수 애양원은 훗날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던 순교자 손양원 목사가 근무하던 곳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부활의 삶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부활 때는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간다. 그래서 독립된 인격의 삶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일 지금 예를 들면 제 아내는 권수현 씨죠. 근데 제가 아내와 같이 살아가요. 근데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관계가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독립된 인격이 되어 살아간다. 그걸 뜻합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제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아내로 권수현 씨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제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인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인정을 하고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같이 하신 부활하신 그 이제 삶인데 이 부활은요 죽음 다음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이 부활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건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인생의 한계와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썩지 않는 유업을 천국에서 잇는 이런 일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다시 거듭나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멸망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늘
부활이라는 기본적인 삶을 쫓아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면 내 인생이 부활이야.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면 나는 병들고 지치고 공가에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내 병을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어요. 나는 이 일로 강영우 박사를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합니다. 그분은 축구를 하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는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초강대국 미국에서 이 청와대에 이 장애인 관련 이런 부문 이 가장 높은 직위에 올라갔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 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눈도 치료하셔가지고 나을 법도 한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은요 즐거웠어요. 우리가 보건대 장애인으로 살고 눈이 안 보이니까 시각장애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산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복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그 신앙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 물리적으로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극복이 되어져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생각을 하건대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던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활을 전하세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젊었을 때 30 중반에 다녔을 때 저는 일주일에 6번 정도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들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 때가 되면 그때는 저녁 예배가 7시쯤 시작을 해가지고 마쳤기 때문에 집에 가면 보통 한 9시, 10시 이렇게 넘었는데 딱 마치고 나면 한 9시 때쯤에 내가 한 1년 2개월 정도를 만나러 다니는 그분을 병원으로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주간의 피로가 거의 극심하게 쌓였기 때문에 눈알이 올빼미처럼 빨개졌어요. 눈알이 올빼미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가 그 올빼미 눈알을 보고 자기가 어디를 못 갔다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이 나한테 뭐가 아쉬울 일이 있다고 이렇게 극심한 피곤을 이기고 꼭 나를 이때까지 찾아오는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딱 들고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말씀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가면 노름하고 있고 술 먹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오니까 귀찮으니까 그 쩔뚝거리는 몸으로 또 그 몸으로 어디로 도망가 버리네. 찾을 수가 없어. 어느 때 가면 만화 보고 있고 어느 때 가면 무협지 보고 있고. 그런데 어느 시점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탁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올빼미 눈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올빼미 눈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방향을 다 또 모든 내용을 다 동원하셔서 주님께서 쓰시는 이런 모든 일들로 나를 그냥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 인생을 부활시키세요. 너무나 멋있게 부활시키세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내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인생이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룩이 항상성이 있게 내 삶에서 지속이 되어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 안에 참 복되고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요. 그럼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의 그 믿음을 우리들이 주님께 드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는 여러분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밑에 각주에 27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모습과 달라요. 정말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 있는데 부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억인데 내가 1억 정도 썼다고 해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정말 그런 분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인생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진짜 그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힘듭니다. 10,000명에 1명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10만 명에 1명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나눔 헌금을 드릴 때 정말 그런 믿음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산포 나루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오방 최웅종 목사님 내용인데요. 정말 광주 지역의 그 귀한 목사님이죠. 저 언젠가 아이들 데리고 광주에도 한번 이제 가야 되겠는데, 이 광주 지역에 관련되어진 많은 그 일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 민주화 운동, 방림동 지역에 있는 이쪽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뤄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뤘는데, 이 방림동 지역이라는 이곳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자, 이 오엔 선교사님과 포사이드 최웅종 목사 이런 내용인데, 이 오엔 선교사님이 이 폐렴 걸려 죽게 되니까 목포에 있던 의료 선교사가 올라왔어요. 최웅종 목사 이분이 이제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는데, 자기는 나병 환자를 딱 만났을 때 도망가 버렸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나병 환자를 오히려 딱 태우고 자기는 밑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이 양반을 정말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최웅종 목사님이 이것이 믿음의 차이로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로구나. 그래 그분이 양림동 일대에서 나병 환자들과 살면서 훗날 땅을 구입해가지고 옮긴 지가 여수 예양원입니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나병 환자인 이 거린을 섬기는 포사이드의 모습을 통해서 최웅종 목사님은 여리고 골짜기에서 치료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이 최웅종 목사님에게 다시 재현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재현이라고 그랬죠. 뭐 한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최웅종 목사님에게 그대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분에게 나타났고, 그 부활 생명의 내용이 쭉 이어져서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수 양원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 37절 같이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문이 있거든요. 이 기도문은 이제 4일차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족과 함께 다음에 기도문을 또 똑같이 있거든요. 3일차 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메모지를 이렇게 딱 줘가지고 수시로 읽고 그가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고백을 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런 고백의 이런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4일차가 지나면서부터 이분이 직접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문을 읽고.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5일차에서부터 이제 이 5일차거든요. 5일차에서부터는 이 기도문의 내용이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자, 세 가족이 읽으면서 이 위에 기도문을 5일차에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아래 바나바가 세 가족을 축복하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3일차 이때는 같이 이제 신앙 고백하면서 서로 읽고 따라서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갖고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포스트잇을 좀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4일차 때에도 이제 같이 읽으면서 하게 하시고, 그 다음 5일차 때부터는 세 가족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바나바 이 섬기는 분이 이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마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했고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십자가와 연합하여 내가 죽습니다. 나의 주인됨이 죽습니다. 나의 율법주의가 죽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 대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실체로 나타나시는 내 삶의 부활을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3일체에는 내가 읽고 상대방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물론 3일체가 앞에 기도문을 같이 읽어도 돼요. 근데 뒤에 기도는 이제 영접 기도는 내가 하고 상대방이 따라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쭉 천천히 같이 읽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런 속도로 읽으면 이해가 혹 더딜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일째부터는요, 세 가족 혼자 기도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 기도문.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바나바가 그 내용을 받아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전체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이 내용은요, 앞에 논리적인 근거를 만든 일들의 가장 마지막 핵심 내용이에요. 이 부활은 1, 2, 3, 4의 내용에서 논리적 근거에 대한 일들을 마치는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우리가 늘 읽는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구성들, 선지서는 뭐고 뭐는 뭐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모두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게 실천적인 이런 내용들로 넘어가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인의 기본 진리의 가장 마지막 뼈대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이 만일 미흡했거나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참 큰 장애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의 핵심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부활이라는 마지막 결론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도 자동으로 믿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원래 순서라면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이런 과정들을 대부분 거치게 되지만, 내가 그런 모든 내용들을 미처 배우지 못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앞에 있는 일들은 저절로 바이패스해서 믿어져가지고 부활의 열매가 되게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활은 항상성 있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뜻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이자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이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내 안에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활에 거룩한 이 역사를 먼저 경험을 하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님, 이 사이에 아버지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분명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버릴 것 같은 내 인생이 부활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악하기만 한 내 인생이 부활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었던 내 인생이 부활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부활들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일차에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세 가족이 먼저 스스로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그리고 나도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일차부터는 세 가족이 홀로 기도문을 읽고 그 다음 바나바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섬기는 세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항상성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 사실인 줄 알았더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을 할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서 부활하셔서 오늘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내 삶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내 삶을 부활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며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부활의 성전된 나의 모든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항상성은 부활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며 부활의 신앙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니 예수님 오늘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삶을 그분이 오셔서 주인 되실 때 부활시키심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새 가족의 삶도 나의 부활의 이 믿음을 전할 때 그들도 부활시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